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아마 어버이날 맞이하면서 자녀들이 또 왕래하시면서 또 감사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부모님이 있기에 또 우리가 있잖아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또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서 오늘 저는 패밀리 주일, 영적 가족 공동체로 우리 풍화모리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5월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이 되면 우리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TV 보면 이렇게 뭐 행복한 가족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리에 따뜻한 어떤 가족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웃는 모습, 또 함께 뭐 식사하는 모습,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5월은 더 풍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참 우리의 삶에 조금만 한 발짝만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녀들,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면서 있는 자녀들 생각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분은 혼자서 홀로 밥을 먹으며 하루를 보내고, 어떤 분은 또 이 말 못할 애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마음은 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건 우리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가장 느낍니다. 하지만 관계가 또 우리를 가장 힘들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관계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죠. 하지만 또 누군가의 그 작은 반응 하나에 마음이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갈망이 있어요. 아마 이런 갈망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혼자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한번 조금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점점점 더 혼자 살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원룸촌인데 대부분 혼자 살아요. 그러면 혼밥하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혼술하죠. 혼자 사는 삶. 겉으로는 참 편해 보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애로움이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대어 올 수 있는 그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깊이 기대어 올 수 있는 관계. 그게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애로움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셨는지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좋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관계 가운데, 가정을 그리고 허락하시고 부부를 허락하시면서 관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애로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던 거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번 나오는 이 공간이 아니에요. 지친 사람, 쉬어가는 곳, 눈물 많은 사람, 위로받는 곳, 혼자인 사람이 가족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는 남이 아니에요.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가족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영적 가족이면서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패밀리주일, 이 가정주일, 단순히 육신의 가족만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렇게 만났잖아요. 주 안에서 만난 믿음의 가족,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를 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애로운 마음을 함께 안아주는 날로 나가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그래서 관객 때문에 이 관객 가운데 혹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공동체를 주었다. 함께 살아가라고 교회를 세웠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애로운 마음 여러분 위로받고 지친 마음 힘을 얻고 닫혀있던 그 마음 다시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지금 저 청주에서 내려오신 건가요? 참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지만 저는 한번 뵀던 분이라서 이 광주 분이 아니신데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내가 너무나 또 감사하면서 또 오늘 또 새로운 권사님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 받으시고 또 회복되어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가동체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관계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무너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엘리야의 애로움이라고 소제목을 달았는데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에서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의 그 따뜻한 손길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관계 때문에 가장 깊이 무너질 때도 있다는 거죠. 이해받지 못할 때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도 내 주변에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특별히 가장 힘든 것은 뭐 육체적 몸의 피곤함보다 이 마음의 애로움인 거예요. 마음의 애로움. 오늘 성경은 그런 깊은 애로움 속에 있던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제가 성경 속에 엘리야를 오늘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표경교 성도님과 나눈 것도 없는데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 엘리야를 위하여 또 찾으면서 기도하시길래 성령의 교통과 교제하심이 또 함께 하셨구나 하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약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하늘에서 엘리야는 불이 내리는 놀라운 기적까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믿음의 사람도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 마음이 지쳤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음이. 관계 속에서 외로워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세벨. 그 이세벨 이업 앞에서 엘리야는 도망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어디에 도착하느냐?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 도착하면서 홀로 주저앉아 버려요. 자,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토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펴놓고 있어도 좋아요. 자기 자신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 장면 한번 봐보세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 이자도 마음이 무너지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는 그 말까지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다음 엘리야 19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엘리야의 깊은 애로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깊은 애로움. 내 주위에 아무도 내 마음 모르는구나.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나는 혼자구나. 여러분, 혹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애로워요. 교회 안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사랑했는데 상처받고, 함께였는데 애로웠던 경험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점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혼자서 견디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은 이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어찌했느냐? 찾아갔었어. 그리고 쉬게 하셔요. 먹이시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구절이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를 보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믿음이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약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루만주셨다는 거죠. 품어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 열왕기상 19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내가 너에게 남겨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혼자 아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함께할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주셨고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주셨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갈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애로운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두 번째 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두 번째 돼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로운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단순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만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 지친 사람 쉬어가는 곳, 눈물 흘리는 사람이 위로받는 곳, 혼자인 사람이 가족을 만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이렇게 뭐 큰 건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막 선포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감에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 노 목사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노 목사님께서도 이런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끌면서 교회라는 공간은 아니지만 연합회를 만드시면서 그곳에서 함께 웃고 울고 위로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노 목사님 그 중심축에 있지 않느냐. 그 사역을 보면 그게 느껴지면서 귀한 만남을 저하고도 허락하시면서 진정한 이 교회 가운데 더 영적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오시고 이런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식사 공동체로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눈물을 나누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강했을까요? 환경이 좋아서?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시대였어요. 힘든 시대. 핍박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짐이 있어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도 짐이 있어. 삶의 짐, 관계의 짐, 경제의 짐, 마음의 짐.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괜찮아 척 살아가지만 사실은 많이 지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혼자 지지 말아라.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 붙들어지는 것, 줄 수 있는 곳, 함께 할 때, 함께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곳, 지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곳.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나갑니다. 아멘. 누군가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권사님,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또 조용히 손잡아 주면서 그 사랑 하나가
편히 손잡아주는 그 사랑 하나가 그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나무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천국길을 가는 형제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매이며, 함께 기도하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 저도 곰곰이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을 때 저는 교회라는 그곳이 제 어렸을 때의 삶 가운데서 너무 안식처고 피난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 교회 공동체가 너무 따뜻하고 힘이 되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도 이렇게 나의 마음을 함께 하면서 상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돼야 되구나 하면서 그 꿈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온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더 따뜻해야 돼요. 세상은 사람들을 막 밀어내지만 교회는 사람을 품어줘야 돼요. 세상은 약한 사람들 외면하지만 교회는 그 약한 사람 곁에서 서 있어 줘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품어주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은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패밀리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울지 말아라. 혼자 견디지 말아라.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풍암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애로운 사람이 위로받고 지친 사람이 힘을 얻고 혼자인 사람인 가족을 만나는 공동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풍암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을까? 자,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섬김입니다. 섬김, 서로를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뭐 좋은 건물일까요? 많은 사람들일까요?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물론 자, 그런 것들 다 필요할 수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되게 하는 가장 큰 힘,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사랑. 사람은 사랑받을 때 살아가요. 이 사랑.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누군가가 괜찮아요 말할 때 이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해주거든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경쟁하라 이래 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냥 사랑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부족에도 품어주는 그 사랑, 실패해도 기다려주는 그 사랑, 넘어져도 손 내밀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애롭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치기 때문에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 가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사람은 큰 것, 이 큰 것으로 살아가는 것 필요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시면 서로에게 조그마한 말 한마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 말 한마디에 울고, 어떤 사람은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랑은 이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말씀 한 구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자,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가족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 주는 것, 누군가 지쳐있을 때 손잡아 주는 것, 누군가 외로울 때 함께 밥 한번 먹어주는 것. 여러분, 이 작은 사랑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쉽게 상처 줘요. 세상은 쉽게 끊어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더 따뜻해야 되고, 교회는 더 품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더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멘.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까? 관계 속에서 많이 지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믿음의 가족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패밀리 주일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친정 외로운 사람 품어주고, 지친 사람 안아주고, 혼자 울고 있는 사람 곁에 함께 서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다시 웃게 되고,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누군가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 울지 말아라. 너 혼자 견디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공동체를 주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이 관계 가운데 참 많이 지치고 힘들어요. 관계 속에 있으면서 이해받지 못해서 힘들고,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애롭고,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요.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 기대하지 말자. 혼자 버티자. 이제는 마음 주지 말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혼자 살아게 두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고 믿음의 가족을 주셨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갈 영적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혼자 아파하지 말아라, 함께 기도하자, 함께 걸어가자.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완벽한 사람들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 연약한 사람들 모였고 상처인 사람들 모였고 눈물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아멘.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 서로를 품어주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 함께 울어주는 따뜻함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페미니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애로운 사람이 와서 우리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만나고, 지친 사람이 와서 힘을 얻어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와서 위로받는 공동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 가족 공동체,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면서 믿음의 선포 가운데서 이제 나가길 원합니다. 자, 화면 보고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짐하는 선포문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몇 번 선포한다겠죠? 3번. 자,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도 혼자가 아닙니다. 2번째 선포.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3번째. 시작. 사랑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 풍화문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5월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서로를 품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상한 마음 회복되고 애로운 마음 위로받고 지친 영혼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당신이 지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말로 누군가 내가 홀로 애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풍화머리 가족 공동체, 또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의 기도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누군가 널리 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리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의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리 기도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진정 주님, 나를 혼자 이렇게 있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받게 해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이루받게 해주시고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무도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가모르게 가족 공동체를 주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사람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 알고 사랑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가모르의 영적 가족 공동체들 지친 자, 힘든 자, 아버지여 무너진 자 있습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모든 공동체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관계 때문에 많이 지치고 애로움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았고 이해받지 못한 마음 때문에 눈물 흘렸던 시간들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로운 사람 애면하지 않게 하시고 지친 사람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차가움과 상처와 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견디게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한 마음 회복되고 애로운 영혼이 위로받고 지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두 성도님 아버지 치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김현두 성도님의 아버지 치료 가운데 있으시사오니 주님께서 그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 주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애로운 마음을 이루하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님의 이로 역사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풍암무르기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가족 이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